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조만큼 떨어져서 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깐 후에는 체포가 되셔요. 체포가 되시고 또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갈등이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조금 후에 있어질 일을 몰랐다면 그냥 휩쓸려 갔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가장 결정적이고 또한 가장 무거운 순간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그냥 잠들어 버렸던 겁니다. 잠들어 버렸어요. 특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기도해야 될 순간에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심히 안타깝고 또 탄식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일까요? 물론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니까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곧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때의 시험을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으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말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났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렸다.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저들은 몰랐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단 말이죠. 저들의 육신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졸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육신의 피곤보다도 저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연약하다. 육신이 피곤할 수 있다. 그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피곤하다, 졸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평상시는 괜찮다. 나는 교회도 잘 가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잠들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악해서 잠드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또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시험의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시험의 순간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자기가 큰 소리 쳤지만 그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심각성.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적 심각성. 영적 심각성이라는 거죠. 그 영적 심각성을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영적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만일에 영적 심각성을 알았다면 저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들이 이 영적 심각성을 안들 제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충격적인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체포가 되시고 또 사형은토를 받으시고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만 마지막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신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히게 되고 조롱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뭐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왜 저런 말씀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버렸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도하면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영토를 다 빼앗고 저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대단한 왕이 다윗이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왕이 다윗이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압박하니까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할 거다. 메시아니까 이 메시아로서 나라를 다시 복구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기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것은 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잖아요. 사형은 또 받잖아요.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은 심각성을 알아도 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바로 저들의 믿음이 붕괴되어지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은 승리하는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다 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는 승리하는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도리어 체포가 된 거예요. 붙잡히셨어요. 조롱을 받고 심문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죠. 그렇게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가 체포되고 죽게 생겼으니 저들이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내가 뭘 믿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뭘 믿었던 건가? 우리가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저들은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붕괴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 오면요,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가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 믿었다면 그게 깨어져야 되겠지만 바르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또한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죠?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겁이 나는 거죠.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생존 본능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살고 보자.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건요, 사람의 본능인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연구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잡혀서 체포되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 보존의 시험이라는 거죠. 자기 보존.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그동안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체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붕괴됐죠.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죠. 완전히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과연 누구를 따랐는가?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왜 저항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저들이 잡아가는데 순순히 꼼짝도 안 하고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뭘 보고 믿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다 무너지고요. 자기만 살고자 도망가게 되고요. 주를 믿는 신앙이 다 부인하게 되고요.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큰 시험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나오다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이 시험에 든 분들입니다.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도 없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은 뭐냐?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시험에 들었던 거죠. 저들은 어땠습니까? 시험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죠. 그때에 그 전에 저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지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단 말이죠. 자신의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적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들기 전이었어요.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서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험에 확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다 무너지고 내가 주님 말을 끝까지 따르겠다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요. 왜요?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잡히겠다.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 왜 그냥 잡혀가나? 우리는 뭘 믿었던 건가?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시험에 드는 거다. 시험에 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험하면 학교에서 시험 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 말고요. 시험을 보면요. 뭐가 되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교만이 탐욕이 드러날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요. 사람이 한없이 흔들려 버려요. 겁이 나고요. 믿음이 깨어지고요. 자기만 챙기려고 하게 되고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집에 가고 회사 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굉장히 두려워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그러한 것들 그게 다 뭐냐? 시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시험이 언제 있을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들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면 주를 부인하게 되고 말씀을 어기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또 미워지고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참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너무 다르게 완전히 엉뚱한 선택과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깨어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도요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곧 기도가 바뀝니다. 내 원대는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너희도 이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십자가가 안 지게 됐나요? 고통을 안 당하게 됐나요? 고통과 조롱과 채찍을 맞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고 하나라도 덜 고통을 당한 게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은 기도할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했단 말이죠. 깨어있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하나 적어지거나 고통이 안 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이런 상황,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이 상황,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막지 못해요. 막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결심이 약한 자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말을 듣고 또 황당한 사건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기가 강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만일에 그가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아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한 겁니다.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지금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현의 순간이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때 우리가 말을 엉뚱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깨어있어 기도해야요 시험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가 보인단 말이죠.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내가 방어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하게 되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 세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황당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분노가 폭발하고 참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는 문제 없죠. 그러나 그 시험이 올 때,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질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냐 라고 하면서 환경 탓, 남 탓을 한단 말이죠. 깨어있으면요,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이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기가 어렵고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마음이 붕괴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거죠. 그런데 저들은 깨어있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잡혀가니 너희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가 내 사건을 좀 해결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잡혀가면 너희도 큰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될 터이니 그때 너희가 믿음을 잃지 마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어중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했던 거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 또 그 시험 앞에서 저들은 어이없이 행동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이 있을 줄도 몰랐고, 그렇죠,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이없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낙심되고 그냥 온갖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고 괴롭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체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냥 유혹이 넘어가고 그냥 뭡니까, 거룩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이 사는 그러한 자, 너무 연약한 자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감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 주세요. 시험의 순간에 나를 건져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걸 넣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주기도문에다가 뭘 넣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 시험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 자체, 고난과 괴로움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그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시험인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어려운 일은 다 당해요. 그 어려운 일을 다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게 시험인 겁니다. 이게 시험이다면 시험. 정말 우리가 이 본질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법. 깨어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기도해도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안 오도록 상황을 바꾸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게 되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내 속에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태도도 있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잘못된 욕심과 교만과 내 고집과 내 잘못된 게 깨달아져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언젠가 또 실수하겠구나. 내가 지금은 별 문제 없어서 넘어가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다가 곧 다시 기도를 바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단 말이죠. 기도는 뭡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단 말이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시험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속상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온갖 곳에 시험들 건수는 많습니다. 그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살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하면서 온갖 것에 마음 상하고 섭섭하고 괴로울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내 고집과 내 오름을 붙들 것인가? 그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건을 피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고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어려운 사건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고통이나 시련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사건이 왔을 때 내 중심이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시험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오래 인내하고 참고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냐? 그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꽃길만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형통하고 꽃길만 걷게 될까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굳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 말씀의 선택,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걸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는 뭐냐? 내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흔들리는 자다.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의 성품을 알잖아요. 화를 잘 내는지, 낙심을 잘하는지,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그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때에 나타난 것을 알고 지금은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또 언제 나타날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인격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나는 여태까지는 그냥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번 시험이 올 때는 꼭 하나님 생각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 말이죠. 시험의 순간에는 기도가 안 돼요. 시험의 순간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로 선택을 해 있고 택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는 것이 내 욕심인지 내 고집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은요, 그렇죠, 내가 하는 그것이 내 말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잘못된 거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다 잘못됐죠. 그래서 내가 하면 소면수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할 때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데 남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시험에 들 때는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다 맞고 다 타당하고 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남이 하는 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면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있었던 이 사건, 이 내용이 정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자들은 영적인 심각성을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했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엄청나게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뭡니까? 주를 부인하게 되고요.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붙어 있도록, 그래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